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소금이며 빛이다.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변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한 삶만이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복음에 의해 복음을 통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이용현동에서 마지막 예배로 주께 영광 올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그동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던 요한계시록을 또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시간 주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영혼들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품 안에 두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좋은 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창립하고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하였는데요. 참 이러한 것은 참 특이한 그런 현상인데요. 이렇게 1단계를 마무리하면서 계시록 강해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긴 과정을 인내하면서 계시록의 깊은 내용을 받아 영적으로 성장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함께 인내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계시록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요. 여기 계신 주님의 백성들은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 후에 계속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보여주는 환상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강으로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내리는 이유는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바치신 보혈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모든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 어린 양에게는 그 오른팔과 왼팔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도 못자국이 있고 그 허리에도 창자국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중앙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한편 계시록 21장 21절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 길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전체가 유리바다처럼 영화롭게 번쩍이는 가운데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샘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 좌우로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온갖 종류의 과실이 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습니다. 벌레 먹은 것도 없고 썩은 것도 없고 우리 입에 무한하게 시원하고 달콤하고 귀한 열매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언제나 배부르게 그 열매를 따서 먹을 것입니다. 너무나 맛있어서 참 말로 표현을 다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로서 그 열매를 먹으면 생명력이 끝없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그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는 그 열매는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하다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사고나 상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잎사귀에서 나오는 어떤 생명력 때문에 만국이 고통이나 부족함이나 질병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여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 주의 백성과 만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났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악에 빠져 타락하는 바람에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푸릅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의 문제가 언젠가 오실 여인의 그 후손인 메시아에 의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부터 생명수가 흐를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먼 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중앙으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더라.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도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한쪽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흐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벨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의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파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지르다 되리라.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본체는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시길 생명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합하여 보면 온 우주에 흘러내리는 생명수는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통해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은 메시아의 구속의 완성 이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전 우주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가 상징하던 죽음의 세력은 사라졌으며 모든 저주가 온 우주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은 그 물이 닿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살려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여 회복시킵니다.
이 모든 근원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저주는 사실 그 시작이 인간의 처음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으며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다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저주가 사라진 것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이죠. 이제 요한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따라서 올라가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이제 요한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를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중앙에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따라서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어린 양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직접 봅니다. 이때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은 어린 양의 소유라는 것이요, 어린 양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소유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보면서 동시에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성삼위 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비를 어린 양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접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주 하나님을 뵙는 상태는 지금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신비와 거룩한 황홀의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는 장면을 대하였습니다. 환상 가운데 저 멀리 배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죽은 성도들과 24 장로들과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보면서 환희와 황홀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에서는 그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더 이상 저 먼 곳 우주의 보좌가 아니라 부활하여 영광을 얻은 주의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이때 주의 백성들의 찬미와 감격은 어떠하겠습니까? 5절에 보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되시리라고 말합니다. 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과 외부 상황에 임재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실 것입니다. 한편 그곳 백성들은 5절에 보니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및 어린 양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우주의 무한한 피조물들을 향해 왕이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피조물의 어떤 종류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 우리로서는 전혀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피조물들과 연속성이 있겠지만 무한한 불역성성의 불연속적인 그러한 피조물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곳에서 무한하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모든 피조물이 철저하게 우리를 왕으로 모시며 섬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천사들마저 주의 백성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처럼 완전한 자유와 특권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6절 이하는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신실하고 참됩니다. 우리는 신실하고 참된 계시록을 자주 대하면서 성령 안에서 읽고 묵상하며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로 맞대고 만날 그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만나는 자들만이 주님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배울 날 한없는 환희와 기쁨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모든 시대 즉 신구약 시대의 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영감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내용과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룹니다.
사실 계시록은 성경 66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책입니다. 한편 6절에 속히 되어질 일은 계시록에 기록된 계시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1장 1절의 반복으로서 이제 곧 때가 이를 것이며 그때가 되면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들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역사 끝까지의 구속사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계시록 전체에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또한 역사가 진행될수록 성삼위 하나님의 군대와 삼위 하나님을 흉내낸 마귀의 군대가 치는 전쟁이 점점 강력하여집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삼위 하나님의 군대가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끝에는 완전하고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승리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로 끝이 날 것입니다. 이때 성삼위 하나님의 군대로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선한 천사들과 택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삼위일체를 흉내낸 마귀의 군대로는 사탄과 거짓 선자와 짐승 적그리스도와 악령들과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에서 치러지는데 타락과 반역과 죄악의 중심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늘로부터 승리와 영광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올 것이죠. 이제 모든 계시를 다 보여주신 주 예수께서 계시록을 마무리하시는 7절을 보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의 시작부터 주께서 속히 오실 것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계시록 1장 7절, 3장 11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 계시록 22장 12절 역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 역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즉 계시록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배경으로 하여 주어진 환상인 것입니다. 13절을 보니 이제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시작과 마침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 예수께서 계시록을 마무리하며 천사를 시켜 강조하신 것은 6절에 보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도시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하고 이미 살펴본 것처럼 7절, 12절, 20절은 주 예수께서 친히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신 모든 계시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라스트 워드. 사랑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분과 헤어질 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마음속에 두지 않겠어요? 우린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보혈을 위해 살아가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마지막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그분 덕분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으면 그 나라의 왕이시며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그 말씀은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거의 1년 반 계시록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다른 내용을 다 기억하더라도 마지막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적 호기심으로 계시록을 다룬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기 위해 계시록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는다면 그 결론은 단 한 가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크게 일어나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만 하더라도 그의 시 같은 거 보면 재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시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구약의 다니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전편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후편입니다. 그런데 전편인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서 마지막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다. 봉합. 다니엘이 역사의 끝에 대한 환상을 받았을 때 그 환상에 계시는 계시의 주인공이 나타날 때까지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보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김으로 인봉된 계시가 열리게 됩니다.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들에게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지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불러이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동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므로 계시의 주인공이신 어린 양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봉인된 계시의 인을 떼셨으니 이제라도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본문 10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의 예언이 손대지 아니하노니 온 세상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산으로 서게 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시록은 장래에 발생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사도 요한 시대에도 해당하며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이죠. 따라서 주께서 속히 오실 날은 더욱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2000년 여전에 주께서 계시록을 통해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했으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주께서 속히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까? 이에 우리는 언제라도 주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을 믿고 살아야 것이죠. 이에 계시록 마지막 장은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긴급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고 여러분 삶 전체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또 다른 심판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과 영광이 주의 재림과 함께 영원히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주를 위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재림의 때와 날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즉 주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인류 역사를 끝마치겠다고 하시면 수년 내로 주의 재림과 함께 역사를 마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끝내야겠다면 지금으로부터 수년 내로 인류의 역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날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며 곧바로 심판과 멸망이 진행될 것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부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깁시다. 계시록을 다룬 모든 성도들의 결론 역시 베드로와 같아야 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들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주께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만일 계시록 연구를 통해 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붙들고 바라보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그런 계시록을 헛되게 읽고 배운 것이죠. 즉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베드로처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결론에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이 위대한 환상과 계시를 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현재의 삶 가운데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계시록을 대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계시록을 연구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관심입니다. 주님을 만나뵐 때 속히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나뵐 때 흠도 없고 정도 없이 평강 가운데 반가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눈물로 만나뵐 수 있어야지. 주님 계시록 연구 우리는 현재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의 도래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맞이할 흥분과 기쁨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깨어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코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가 신랑 남편을 얼마나 깨어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그분이 정상날에 칭찬받을 각오로 언제나 주인을 의식하는 성실한 삶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 주님의 복음과 관련한 작은 수고들이 어떻게 영원한 영광이 되는지 알려주신 것이죠. 따라 7절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씁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 지킨다는 원어의 뜻은 귀하게 여깁니다. 마음속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말장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온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지킨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의미는 쉴 새 없이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전철을 타면서도 성경을 피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디 가든지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소중히 지키며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계시록을 읽고 연구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될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오직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 성경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만날 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뀝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8절 보니 이때 요한이 천사 앞에 꿇어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을 받는 지극히 거룩한 노사도가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큰 죄를 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천사가 성령으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영광 앞에 요한 사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힌 이 현상을 말합니다. 그만큼 계시록의 내용은 위대하고 웅장하고 엄청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님께 경배할 만큼 그 환상과 계시가 영광스럽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시록의 계시와 환상을 접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경외가 무한하여지면서 무릎이 꿇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주의 영광에 사로잡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제가 리차드 백스터의 영원한 안식을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많이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한 5페이지 이상을 하루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릎이 꿇어져요. 그 지옥과 천국을 보고 가면서 리차드 백스터가 기록한 그 내용 앞에서 무릎이 꿇어지면서 계속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또 역사를 위해서 기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 지금 천사가 전하는 그 복음의 계시의 그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에 또 가장 지극한 거룩한 90세 이상의 이 사도 요한마저도 무릎이 꿇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흥분과 감동 및 환희 속에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신자에게 복음입니다. 사실 노사도이며 거룩한 요한에게 이러한 현상은 처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할 뻔 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천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시와 영광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계시록의 계시와 환상은 요한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사랑과 능력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어지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요한의 계시록을 이해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께 나지막히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배워할 때 이 말씀의 영광 앞에 주의 백성들의 무릎이 꿇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은 교회사에 나타났습니다. 많았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설교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무릎이 꿇어지면서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할 때는 오히려 그가 지옥을 갇힐 때 모든 동네들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무너졌어요. 왜?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주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외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의 영광과 환희와 아름다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때 대종들이 듣고 변하면서 주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 그런 흥분과 변화가 우리의 삶에 고백됩니다. 이처럼 주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흥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이 나고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계시는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학 지식을 신비로 이끌어 올립니다. 하나님 보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맛보게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예처럼 이렇게 공예배로 드리면서 황홀함에 젖어야 하고 끝없는 감사로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시간 되었으니 그저 예배 들어오지 마시고 오시기 전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소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야지 예배가 살고 예배를 통하여 이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저 깊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사와 경외의 예배가 저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함께 되는 종이니 그 말이 생각조차 하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대적할 것인가. 그 중간 없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그 중간은 사탄 권세, 어두운 권세 잡은 저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인생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오늘 기회가 있을 때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은 귀중한 약속이며 이 땅에 거하는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더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주께서 주신 거룩한 옷을 빨기 바랍니다. 보혈로부터 오는 맑은 물에 죄악에 오염된 두루마리를 빨고 생수의 강으로 죄에 오염돼 물들지 않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단 및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미운병에 걸린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모든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외치십니다. 성령과 그분의 신부인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들과 함께 외치십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께서는 이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시장에 나가서 목이 터지라고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외칩니다. 오라 오라 지혜의 여인을 외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교회들마다 멸망으로 향하는 저 백성들을 향하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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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록을 통해 요한에게 그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은 누구든지 요한의 계시를 듣고 보았다면 어린 양 예수께 오라는 것이 오십시오 주께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시며 그리스도시며 만유의 왕이시며 이구주의 주이십니다. 목마른 자도 오시고 배고픈 자도 오시고 병든 자도 오시고 헐벗은 자도 오시고 외로운 자도 오시고 피곤한 자도 오십시오. 지친 자도 오십시오. 삶이 험한 자도 오시고 괴로운 자도 오시고 눕는 자도 오시고 기는 자도 오십시오. 누구든지 천국을 말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누구든지 오십시오. 누구든지 주께 오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도와줄 것이요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나 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창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리고 다시 강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 내가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올 것이다. 오늘도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빼앗지 마십시오. 그거 외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예, 주께 속한 모든 종들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옵소서. 사도 바울 역시 사도 요한과 똑같이 외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마란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입을 사명하며 그분을 성령 안에 사랑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경건함과 거룩함과 사랑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남은 삶이 가장 복된 기간이 될 것이 이 어두운 세대에
앞으로 더 어두워져 갈 이 시대에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다들 깨어있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까지 2년여 정도 다른 계시록을 오늘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마지막 음성, 진실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쾌락을 쫓아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예수님은 저기서 꼴찌 아닙니까? 흥과 티 없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주의 재림을 지체하는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인 줄 알고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흠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거룩하고 진실한 삶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받으면서 계시록의 피날레와 함께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또 다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지, 또한 죄악으로 멸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주께서 행복하시는지,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사명을 받들기를 얼마나 고대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상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위하여 갈 자가 누구인가 찾고 계시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신자들로 주님이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인생이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가는지를 알게 하옵시고, 이제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주께서 속 키우시면 모든 역사가 끝마쳐지는 것을 알고 제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더욱더 주님을 고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은 사람들을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의 사람들을 만드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을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런 모든 자들마다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이 시간에 예비하신 헌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